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느냐. 한 번 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서유리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각자 자리에서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드리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너무 쉽게 주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못한 것을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의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저희가 찬양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중국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예배당에 함께 모여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주님께서 덧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도피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에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걸어갈 모든 길과 내가 눕는 자리까지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또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아는 수준, 보통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때때로 기록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 야다는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건 영어를 공부하건 수학을 공부하건 어떤 것을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님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마저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요. 목사님에게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야말로 나도 모르는 내 습관, 나도 모르는 내 버릇, 나도 모르는 내 생각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부부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모르는 것이 없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설명할 때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잘 알고 계신다. 생득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완벽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앞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도망갈 후퇴할 길, 이 모든 앞뒤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앞도, 내가 안전해야 될 내 뒤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 이 어린 새를 이렇게 품에 날개로 안듯 독수리 날개로 안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하늘,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늘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있을 곳이라고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기 쉽죠.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죠, 원래가.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을 보세요.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월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 지옥, 저기 밑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러한 스올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지옥에 계셔도, 내가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따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까지도 계신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앉아 있는다. 이 세상의 끝, 이 땅의 끝까지 내가 가서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지만 금세 들켰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곳이 없어요.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저기 저 바다 끝,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못 시키지 않을까?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못하지 않으실까? 요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그 상선에 몸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시면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로 도망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군데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 문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감추어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시는 장면을 이 요한복음 4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지자에게, 예수님에게 여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오던 이곳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에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통치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사마리아를 중심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마리아,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도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 때까지요. 여전히 사마리아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장소의 개념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24절,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러한 장소의 문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여러분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요, 안 보시는 것이 없고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물론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자리, 우리에게 일상적인 자리, 우리에게 아무런 경고가 될 수 없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내 방, 내 침대, 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요, 이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었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너무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쉬워져 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운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쉬운 예배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는, 교회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좀 잦아들고 있고 확진자의 숫자도 많이 완화되어서 정부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일 것이고, 이제 우리 교회들도 더욱 좀 마음 편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태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항상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아버지 더욱 사모함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생업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등부 예배도 드리고 같이 온라인 기도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인원 제한이 조금 풀려서 수성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몰랐다면 예배당에 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결혼이 얼마 앞두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 다닌다고 들었는데 언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코로나 끝나고 물러갔으면 좋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예배당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